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어요? 잠깐만요. 2장 13절에서 17절. 네, 괜찮습니다. 성경 있으시죠? 예,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성경이 있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이럴 때가 좋습니다. 잠깐만, 근데 제가 안경을 잠깐만. 약간 쑥스럽습니다.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예, 시작. 해피 땡스기빙. 네, 아유, 너무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하던 걸 해야죠.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늘 하셨잖아요. 오늘만 특별히 감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늘 감사하시죠? 늘 감사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감사 안 하면 좋은 신앙인 아니잖아요. 아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이 하나, 아니 몇 개씩은 다 있으시죠? 아니, 손가락에 꼽을 수 있으시잖아요. 아니, 우리 꼽을 수 없을 만큼 그 감사의 제목 있지 않나요? 예. 약간 약한데요. 좀 깊이 들어가니까 좀 약해지는데. 저는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자꾸 제 마음에 이 찬송가가 돌았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가가 자꾸 마음 맴돌았습니다. 오늘 뒤에 찬송할 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보통 목사한테 이렇게 마음에 맴돌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찬송입니다. 그런 줄 믿으시고 일주일, 아니 1년 내내 평생 이 찬송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받은 복을 세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더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영빨이 별로 없나 봐요. 이러면 여러분 아멘 이래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렇게 하면 아멘 나오던데, 여러분이 이미 제 스타일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카운트를 해보니까 몇 개나 나왔을까요? 많죠. 노트에 그냥 빽빽하게 나오죠. 그런 거 많이 해보라고, 감사 노트 써보라고 많이 들으셨죠? 써보십시오. 꼭 써보십시오.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감사 개수기 아시죠? 왜 돈 탁 넣으면 그 소리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그게 소음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그 돈이 탁 하는 그 개수기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좋은 소리잖아요. 제가 지폐 개수기처럼 감사 개수기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제 모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개수기가 잘 돌아가서 숫자가 딱 카운터가 됐는데 이 숫자가 많아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 소리가 길수록, 그리고 그 긴 소리만큼의 숫자가 쫙 높을수록 기분이 매우 좋잖아요. 근데 매우 좋은데 갑자기 마음이 휙 하고 약간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는 분을 보니까 뭘 얘기해? 그
계수된 지폐의 액면가, 감사 계수기에 내가 자르륵 적었는데 그 액면가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약간 좀 허전해지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계수기에 넣고 돌렸는데 그 액면가가 다 1불짜리였던 거예요. 아쉽죠? 100장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타닥 했는데 그게 액면가가 200불짜리면 100불짜리면 좋잖아요. 근데 100이 나왔는데 그게 액면가가 1불짜리면 우리 그러고 있지 않던가요? 그러고 있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나는 안 그랬다 이러면요, 이제 귀를 막으시고 말씀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귀를 막 아무도 없는 걸 보니까 다 저랑 똑같으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있으시던가요? 이 설교 제목은요, 어쩌면 나약하고 연약하고 간사한 인간의 실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관한 서신서인 줄 알았는데 감사에 대한 본문도 있네요. 이럴 땐 놀라워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저 따라가고 있잖아요. 저 본문. 저도 사실 감사주일은 다가오는데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면 감사주일날 뭘 설교하지 하고 고민했는데 이게 따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무엇으로 감사했습니까? 1절이죠. 1절입니다. 1절을 읽어보세요.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뭐라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감사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나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같이 목소리 좀 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이게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할 게 수밖에 없죠.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게 이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끔은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다가오죠.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자다가 잠꼬대로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게 한 것도 아니고, 눈을 뜨자마자 저한테 오늘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대요? 제가 자기한테 당당하게 딴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그랬대요. 내가 그랬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다가도 십자가의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지십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되시냐고요. 우리 말은 아멘 하는데 그게 심령에서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좀 더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은 이러면서 그냥 너무 이렇게 쉽게 다가오거든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감격,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땅히, 그리고 뭐뭐 해야 할 것, 이것 때문에 자칫 감사를 종교적인 의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죠? 의무감이 막 드시죠. 감사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실제 그렇게 강조들 많이 했죠.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 감사 이꼴은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잖아요.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 감사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 감사를 달고 살아야 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할 일이 생기잖아요. 이상하네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래서 감사한다고 늘 입에 달고 산다니까요. 그냥 감사. 요거 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 마땅히 감사할 것은 이건요, 의무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감사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한 말이 아니라고. 빚진 자, 십자가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마땅히 뭐뭐 할 것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오페이로라는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된 말이요, 그냥 번역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맞습니다. 영어의 should, have to, must, ought to 맞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should나 ought to로 다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페이로라는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있는, 빚이 있는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빚이 있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 있는 사람은 그죠?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죠. 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를 하긴 하는데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내 안에 그 빚진 자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넘어선 거죠. 그리고요, 이 13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인데 이 이어지는 긴 문장을 한글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고, 이제 뒤에 나오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바로 보면요,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이 우리는 빚진 자다, 빚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걸 좀 직역해 보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13절에서 14절이 우리는 빚진 자의 의무가 있다, 감사드리는 것에 그 하나님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진 빚,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뒤에 나온 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는 너희만입니까?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생명, 그 십자가 은혜의 빚진 자, 그 마음으로 내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에게 감사라는 어떤 말, 또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사실 하는 감사는 대부분 기분입니다. 기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거를 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요게 오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의무감과 함께 기분 좋은 기분 있잖아요. 그게 더해져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는 원인, 그 이유, 참 감사하죠라는 그 말, 그게 왜 흘러나올까요? 제가 좀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제가 일반화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감사하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심리, 그 마음을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만큼 사람 마음은 복잡하고요, 그 복잡하다는 건 교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왜 감사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왔으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왔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오세요? 그럼 곤란한데요. 물론 거기다가 우리는 꼭 하나 갖다 붙이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왔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축복, 은혜에 액센트를 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게 왔습니다. 감사 계수기에 따라락 돌렸는데 양도 괜찮고 거기에 액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나오죠. 이거요,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굳이 신앙이 안 좋아도 이건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희한하네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그 계수기를 돌려서 액면가도 괜찮고 양도 괜찮은데도 더를 바라면 그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건 종교인도 아니고요, 도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냥 탐욕의 블랙홀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 이 중에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근데 우리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게 왔을 때 감사하다는 말 나오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아쉽지만 그럭저럭이죠. 아니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있는 게 낫잖아요. 아니 이거라도 주신 것에 아쉬움 가득 담아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아쉬움 가득 담아 감사하죠. 근데 그 앞에다가 꼭 그걸 넣고 싶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거라도 어딥니까? 그게 참 맞죠. 맞는데 그것도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대체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좀 아쉬울 때 항상 하는 말, 여러분보다 또는 저보다 더 좋은 것,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걸 받은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까? 더 없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더 없는 사람을 생각하셔야 되고 더 낮은 곳을 바라보셔야 되죠.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늘 자랄 때 그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니보다 없는 사람 항상 생각해라.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되던가요? 그게 위로가 안 되는데요, 조금 더 교묘하게 들어가면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도덕심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이 정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낮은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저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건요, 사실은 감정 진통제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효과 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낮은 쪽으로 바라보면서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또 이해해가지고 그래, 낮은 데를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면 어디까지 낮아지시려고요? 어디까지 낮은 거 보다가 아주 그냥 땅속을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십자가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한다면 진짜 가슴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래야 된다지만 그걸로 나는 괜찮고 그래도 그 정도로 감사할 수 있는 게 괜찮아 보이면 거기에서 다음에 또 뭔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또 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또다시 감사해야 하는 또 우리의 이유 한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를 하면 그렇죠, 더 큰 감사, 결국에는 진짜 감사할 게 오니까 요게 기대 심리죠. 여러분, 이게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랑 다른 게 뭡니까? 이런 건 십자가 복음 아닙니다. 뭐 그렇게라도 한다는 걸 말리진 않겠습니다. 말리진 않겠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다람쥐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또 다른 절망에 빠졌다가 또 내가 찾은 더 낮은 것 또는 뭐 이것저것 감사 비교하잖아요. 항상 그러다가 그래 이거라도 있으니 어디냐 이러고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감사에 대해 오해 많이 했습니다. 감사의 원인, 감사의 대상, 감사의 이유 대부분 틀렸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앞에 찬송 드렸던 그 가사, 찬송가, 그죠? 그 가사 많이 오해하셨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번 찾아보실래요?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찬송가 429장입니다. 예,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뭐라고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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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이 곡은요, 감리교 부흥사 존 오트만이라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거기에 에드윈 엑셀이라는 이거 알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 찬송가 보면 옆에 나옵니다. 그거 뭐 대단한 걸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괜히 보세요. 옛 직업이 발동하는 거죠.
그럼 괜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 곡을 붙인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가 좀 재미납니다. 들어보세요. 감리교 출판사에서 이게 발행을 해서 공식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처음에는요 어린이 찬송가였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게 어린이 찬송가였다고요. 애들한테 세상 모든 풍파, 이게 웃기잖아요. 제가 너무 좀 약간 비식 웃었습니다. 이게 1897년에 그게 처음 올라갔대요. 근데 그게요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찬송가에도 올라가서 한국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유행은 빨리 따라가요. 그 옛날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1897년에 미국에서 처음 찬송가가 출판됐는데 그게 1919년에 딱 한국 찬송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정말 이 가사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받은 복을 막 세어보면 많이 주셔서 감사할 거란 말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 아주 큰 복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분명 네가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이 하나 있을 거다.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영어 찬송가로 되어 있는 걸 갖고 계신 분들은요 한번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What the Lord has done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See what God has d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제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건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은혜, 자기 아들을 들이심으로 범죄한 우리 인간을 그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이루셔서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 외에는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많이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축복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건물 멋지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걸어놓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 몇 천억을 들여서 건물 지어놓은 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돈 더 많은데요. 얘들은 마음만 먹으면 조 단위를 때려 부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셨고 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볼 거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예표하는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범죄한 인간 대신에 죽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 그거 너희가 볼 거야 이 얘기인데요. 물 갈라진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진도에 그거 갈라지는 거 가지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고,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도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그렇다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자기들의 생각으로 진도 그 앞바다에 물 갈라진 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됩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요 1919년에 처음 번역했을 때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걸 어떻게 찾게 됐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래도 그때의 신앙인들은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주께입니다. 저게 쉑밭은 해보고 그의 하신 일을 세본 후 다시 받은 은혜 세보면 신기하신 능력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 세보고 그의 하신 일을 세본 후 다시 받은 은혜 세보면 신기하신 능력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429장을 번안해서 부르는 것보다 지금 이때 오히려 더 성경적이지 않나요? 신비하신 능력.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 아,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1919년이면요 아시잖아요. 조선 왕조라는 그 시대를 지나고 다시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그 보통 사람들, 아니 그 조선의 지배층들 말고요. 왕이 들어오건 일제가 들어오건 거기에서 억압받으며 살아가며 아무 희망이 없었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1914년생이시죠. 16년 자꾸 헷갈리네. 제가 어릴 때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늘 그러셨어요. 젊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었대요. 나라도 빼앗기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리고 1919년 그 당시를 살아가던 분들에게 그 주님이 이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마침내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이 우리에겐 참 유일한 감사였다고. 이거 보세요. 이거를 불렀다니까요. 이 찬송을. 여러분, 이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지 않으면, 아니 이게 그냥 밑에 깔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건 당연한 거고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아니 모든 형제들,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 하나뿐입니다.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이거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늘 항상 다가와야 나머지 것도 진짜 감사하게 된다. 제가 다시 당부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사는 셀 수 있는 지폐가 아닙니다. 셀 수 있는 지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어본 뒤에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찾아오는 감정도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 때문에 솟아오르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충만함, 그 가득 찬 것,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 그 하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대속 은혜 때문에 나머지 것이 없어도 그걸 확 다 덮어버리고 충만해지고 가득 차게 만드는 거, 그게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를 감정으로 깨닫고 있고 비교해서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니까 오해가 발생하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깊은 심령 속에 그 오헤이로,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 구원에 대해 빚진 자의 심정 가득하십니까? 세상 모든 풍파 걱정이 나를 흔들 때에도 빚진 자의 심정이 나에게 비굴함이 아니라, 비굴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충만함과 담당함으로 다가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풍파가 나를 흔들고 뭘 어떻게 해도 그 빚진 자의 심정, 구원의 빚진 자의 심정이 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감사하는 걸 기도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잔뜩 적어놓고 감사한다고 해봐야 다른 사람이 적어놓은 제목을 슬쩍 보는 순간 이게 흔들리고 무너진다니까요. 만약 여러분 안에 그 빚진 자의 심정,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때문에 그 감사함, 세상 모든 풍파가 내게 닥쳐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솟아오르신다면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주님 됐습니다. 반대로 부족함이 없음에도 그래도 괜찮은데도 내 영혼의 빚진 자의 심정, 그로 말미암은 감사가 없다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한번 우리 찬찬히 한번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서 빨리 부르지 말고요. 뭐라고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남과 일단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복이 분명 맞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세어보면 좀 아쉬운 것 같고 하지만 그것도 분명 복이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세다가 크신 복을 깨닫게 돼야 됩니다.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내 감사 계수기에 넣고 셀 수 없는 그 복, 인간의 이 작은 생각과 마음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복, 그게 예수님이 될 때 여러분 제대로 세신 거 맞습니다. 제대로 세신 게 맞습니다. 오직 하나의 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폐처럼 헤아리던 그 복을 집어던지고 그 복을 품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복을 품고 주님 내가 영원한 곳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 제대로 세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주신 복을 세다 가장 큰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주님, 좀 아쉬운 게 많고 모자란 게 많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고 더 내 마음대로 못해 그저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흔들리고 낙심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봅니다. 세어봅니다. 하나하나 손가락에도 꽂아보고 노트에도 적어보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세어봅니다. 근데 세어보다 마침내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세던 것을 다 덮어버리고 그 세던 것이 도무지 내가 뭘 했지라고 고백할 만큼 완전하고 온전한 복,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세던 그 바쁜 손가락을 멈추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도무지 내 스스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원함으로 더 덮여지고 더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정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더 이상 세상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한 완벽한 그 예수님으로 세는 것을 중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직장, 생업,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